10년 만에 한 집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딸 문제로 상담을 하신 적이 있는데 10년 만에 다시 전화가 와서 그 딸 문제로 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분은 남편도 좋은 직장에 신앙도 좋으시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본인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인데 이 딸 문제만큼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20여 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느 집이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문제 한두 가지는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다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왜 이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내 문제 혹은 남편 문제,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학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특별히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과 감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전쟁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 고대 근동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속해 있는 다섯 왕과 그리고 상대편의 네 왕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다섯 왕이 지고 네 왕이 이겼습니다. 이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다 잡아갔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은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조카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치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따라왔던 유일한 혈육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을 데리고 전쟁통에 참여합니다. 몇 명이라고요? 318명. 성경 퀴즈에 가끔 나옵니다. 318명. 근데 여러분 왜 318명을 강조했냐면 네 왕의 군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리저리 찾아봐도 그 군사가 얼마였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추정할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들어보셨어도 만부장은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족장이란 단어에 만이라는 히브리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은 누구냐면 군사 10,000명을 거느린 사람이 족장입니다. 그런데 13명에서 30명 정도가 함께 왕 한 명을 옹립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13명에서 30명. 그러면 13명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죠. 군사가 몇 명입니까? 10? 너무 어려우신가요? 13만 명. 너무 쉬우셔서 말씀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왕의 군사가 2만이라고 한다면 한 왕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15만 명. 물론 이것은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그러면 보수적으로 10만 명이라고 잡읍시다. 네 왕이니 10만 명이면 몇만 명입니까? 40만 명. 다섯 왕과 싸워서 전쟁통에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러면 남아있는 군사수는 20만 명. 20만 명과 318명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318명이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죠. 20만 명 중에 싸워서 10만 명이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10만 명이 318명 보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죠. 5만 명이 남았다고 합시다. 15만 명 죽고 5만 명이 남았으면 318명 보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318명은 이 20만 명과 싸워서 거의 다 죽인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왜 15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숫자를, 그들은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거고 누군가에는 아버지였을 텐데 그들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물론 그들이 죄악되어서 죽을 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20만 명에 가까운 숫자는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전쟁통에 잡혀간 자식을 찾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찾고자 뛰어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도 자식을 잃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아브라함 시간 때부터 먼 훗날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시죠. 인간의 시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는 시간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과거가 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박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 전쟁통에 뛰어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팔 한번 휘두르면 아브라함이 휘두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휘두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타고 돌진하면 아브라함이 돌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남았을까요? 고대 정전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의 영웅으로, 레전드로 아브라함이 등극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도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죠.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수많은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도 다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북해 하였다 할까 두렵다라는 말과 함께 전쟁에서 구하고자 했던 조카 롯도 원래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전쟁의 상흔만 남았을 것입니다. 피곤과 피땀의 냄새와 자기 손에 죽어가며 비명을 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이 방패라는 단어는 마겐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작은 원형의 방패를 말합니다. 나는 내 작은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리워드, 보상, 값, 전리품이란 뜻입니다. 네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남았어 하시는 말씀이죠. 작은 방패요. 방패란 말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이 원래 엄청난 큰 방패라고 표현하셔야 될 텐데 그거는 작은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누가 그러셨어요? 훌륭하십니다. 행복해야 정상인데 여기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행복하십니까? 네, 사실 이 말이 진짜라면 정말 행복한 것이죠. 나처럼 유한한 존재고 죄악 많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상천하제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야말로 감동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신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뭘 달라고 합니까? 자식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인생 문제,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줬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는 게 문제죠. 자식 주세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하나님도 마다하고 그걸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식을 참 사랑했는데 이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 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아빠 부담스러워요.
아빠 말고 돈 주세요. 나한테는 돈 필요해요. 엄마 부담스러워해요. 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저를 보면 아빠 그러면서 반기는데 아빠 손에 있는 과자만 얼른 가지고 가버릴 때 참 서운하더라고요. 아이가 기다린 것은 내가 아니라 과자를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서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기약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원래 이름이 사레였는데 나중에 사라로 바뀌죠. 사레가 응답이 없으니 우리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시바지에서 자식 낳읍시다 제안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에 위배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지 사라를 통해 낳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안 주신 자식이 만약 생긴다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생기겠지.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당시 사회 풍습이니 누가 아브라함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자니 왠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기를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마엘은 자기 꾀의 열매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아니고도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그 인간 만난 거 하나님 뜻이냔 말이에요.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투표 한번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 낳은 것 하나님의 뜻이다. 손 들어 보시죠. 손 내리세요. 하나님 뜻 아니다. 손 들어 보시죠. 손 내리세요. 네, 남 바쁘다. 네. 하나님의 뜻이자고 하니 왠지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스마엘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그 자체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시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옛날 사람들은, 흑인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동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 노예 삼아도 괜찮다. 옛날의 서자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니 서자들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마엘 낳을 때 86세더라 말하는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식을 낳고 그렇게 원하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샤마 엘 하나님이 샤마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물론 하갈이 쫓겨나가면서 천사에게 들은 이름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에게 이름을 들을 때 맞아, 바로 그 이름이야 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긴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자식 13년 동안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가늠이 안 잡히면 애를 하나 낳아보시기 바랍니다. 애가 얼마나 기쁨의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의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13년 동안 아무 이야기 안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자신의 삶에 온갖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인 깊은 공고함에 빠지는 것이죠.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도 아무 음성이 안 들린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공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를 명하시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원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치도 않는데 그냥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젖될 쯤에 이스마엘이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것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의 자식이,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동안 이스마엘의 법적인 어머니는 사라였습니다. 너의 친모는 하갈이지만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식이야. 그래서 너는 내게 교육을 받고 이 가정의 앞으로 상속자가 되어야 할 거야. 그리고 자기 아들로 키웠을 그 아들에게 자기의 친자식이 태어나니까 이 종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당연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로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자기의 팔을 뜯어낸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갈등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장성한 나이가 됐을 때, 이삭이 자기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뜻에 위배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쫓아낼 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다니요. 누가 이삭을 원했습니까? 그런데 주시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다니요. 하나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번째, 가정적으로 괜찮겠습니까? 90세에 낳은,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라 성격에.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모스 신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식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모스 신이 슬퍼해서 울면 그 눈물이 비가 돼서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흉년이 아닌데도 지금 자식을 불에 태워 죽였대. 우리가 믿는 그모스 신보다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이 훨씬 하나님 신이 더 잔인한 거 아니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떠납니다. 이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때를 스펄전 목사님은 이삭의 진 장작이 아무리 무거웠다고 해도 자식을 바치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만큼 무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식이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의 이거니와 본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차마 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반발했습니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이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실 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며 자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허락해 주시고 왜 원치도 않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갈등 상황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연 무엇을 주길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의 빵의 메시아, 떡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추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죠. 사람들이 쫓아와서 랍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들은 떡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십자가 상에 달려 돌아가실 자신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웠고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 주요한 땅에 아버지께서 돈을 주셔서 좋은 카페도 차리고 그리고 사업도 잘 했습니다. 남들이 살고 싶어하는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잘생기고 신앙도 좋은 훌륭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서 나 너와 이혼하고 싶어. 너와 사는 게 행복하지 않고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아들 하나를 놓아두고 이혼했습니다. 이 여인을 신방대원들과 신방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문제로 이렇듯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음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보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